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서 세상을 이제 좀 전체를 바라보신 눈이 열려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하나로 묶어집니다. 하나의 나라 묶어집니다. 누구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말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하나로 묶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갈까요? 자꾸 하나로 어떤 쪽으로? 좋지 않는 쪽으로 하나로 묶여져 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그들이 대적하려고 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로 묶여져 가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점점 모아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각각 무슨 이름으로 쫙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열심히 따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서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잘 설교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자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 권세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결국 하나로 모아지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 7년 환란을 두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인데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두 증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막 죽이는 이런 모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상을 다 통제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모든 장치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오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 벌써 인터넷만 딱 수도하면요 사람들의 생활이 그냥 올 수도 없대요. 옛날에 아날로그로 돌아가던 것들이 여러분들 다 디지털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만 딱 수도 이러고 그냥 쫙 세계 경제가 올 수도 없대요. 옛날에는 뭐 내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 뭐 억지로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하물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과일 파면서도 딱 여러분들 카드가 됩니다. 그래 가면 카드 리더기를 딱 갖다 놨고 카드 가면 딱 결제가 됩니다. 그냥. 뭐 옛날 사람 생각할 때 그 줄을 왜 연기를 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가면 그냥
무서도 다 돼 있어서 딱 됩니다.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서는 세계에 일어난 일들요 겨우 뭐 라디오나 뭐 이런, 지금은요 모든 정보도 여러분들 사실은 정보가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게 팩트인지 어느 게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유튜버들 막 자기들 입장 속에서만 막 자기 편에서만 막 이게 옳다고 떠드는데요. 사람들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만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또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하나 본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봐야 돼요. 목회자 그냥 말 한마디 탁 뱉는데 그냥 틀린 말을 그냥 막 뱉으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팩트를 찾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이것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심히 전해주는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막 떠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그냥 따라갈 게 아니에요. 뭐의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만들어요. 내 생각에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별로 다른 것도 없네? 뭐 지금 이단이라고 들으면 별로 다른 것도 없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처음에는요 절대로 이만희 그 다음에 틀린 것 가지고 안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 이래가지고 아주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씩 약을 태웁니다.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교회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만희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 구약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신약이 완성됐고 신약의 완성이 계시록이다 이러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계시록 하면 이만희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구약의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신약이 오셔서 맞아 그럼 그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야. 신약의 완성은 뭐야? 계시록이야. 계시록에 이긴 자가 온다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굴 기다려요? 이만희가 이긴 자로 와서 이 땅 가운데 12지파 14만 4천 인받은 자가 12지파래 그러면서 자기들 지파가 아니고 무슨 예수님 제자 이름 쫙 갖다 놓고 12지파로 되어 있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보세요. 계시록의 말씀과 같잖아요. 이러면서
안 되는 그 뜻이 14만 4천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14만 4천은 안 죽고 살아있다가 순교한 사람이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거기에 뭐 영이 짬뽕이 되는 건지 뭐 들어가가지고는 성경이 여러분들 사람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짬뽕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계시록을 20장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입 하나 손에 인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이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 오늘 성경에 동일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저거 마음대로 분류하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그 다음 장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순교할 때 부활한 사람들을 세상에 거기에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자기들이라고 14만 4천을 제대로 알면 14장으로 가면 그들이 죽었다가 그들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보호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지 아니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4만 4천 넘어가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가짜가 있다 뭐 이러다가 그 다음 바꿨는 게 14만 4천 뒤에요. 그 다음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요 흰옷을 입고 그렇게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회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서 다 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목회자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19장에 들어가면 먼저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도다. 뭐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영광 받으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무슨 사람에게 뭐 능력이 있다고. 짐승은 나와서 뭘 강조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강조.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에서 자기를 모든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들과 함께 대견할 때에 누가 하나님인지 확인하자. 제물을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놓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신. 바알 가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소재될 때가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자기 몸도 찢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불이 내렸습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자기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든 그 진성, 그 괴상하게 생긴 뭐 우리나라 같은 황창국게 막 그래가지고 막 절간 입구에 들어가면 괴상한 모습으로 막 사람들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 그 지나가면서 괜히 뭔가 으쓱한 느낌. 돌로 열심히 따다가 금칠 내놓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여러분들 그게 밥이지. 그게 금칠해놓은 그냥 상이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발이요 외쳐도 목은 쉴지 몰라도 자기 몸을 막 그으니까 피가 흐르고 남자고 괴상한 모습인지 몰라도 사람들 볼 때 끔찍한 모습인지는 몰라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물을 막 12동에 물 갖다 부어가지고 막 밑에 도랑까지 파놓은데 온 물 그 다음에 밑에 도랑까지 파놓은데도 물이 거하게 물이 가득 찼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바보가 아닙니까? 그냥 불을 붙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떻게 젖었는 나무 갖다 불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이 잘 닿치시는 갈비를 딱 끓여다가 여러분들 낙엽을 아주 그냥 솔잎 낙엽을 싹 끓여가지고 불을 탁 붙이면 잘 붙어요. 그 다음 거기다가 작은 가지를 똑딱똑딱 꺾어서 얹어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것들 얹어놔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 붙여야 되는데 온갖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가?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물 관계 없어요. 다음 짐승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밑에 그냥 물까지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섬긴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만희로 둔갑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 않아요. 교황이 온 천지 다니면서 기독교에 예수가 있으면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이슬람에는 알라가 있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심지어는 착하게만 살아도 천국 간다. 교황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참 성경에는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다 자기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19장에 들어가면서 심판은 정당하다, 참되고 정의롭다. 누가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심판은 어때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판사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몰라요. 이 판사는 계산한 짓 하고 이거는 뭐 다들 죄다 그런데도 뭐 아예 무죄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끼놓으니까 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죄다 이러면서 두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억울한 일이 많아. 얼마 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막 살인죄로 들어가 있다가 20년 만에 뭐 무죄로 다시 나왔어요. 이게 세상에는 여러분들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합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나는 억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짓지가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고 알아서 갑니다. 그냥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꽁꽁 넣어놓고 막 거짓말해도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냥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많은 붉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흰눈과 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담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못다리를 몽땅 다 담아라. 그러면은 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거 있는 것까지 다 담아서 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회개하라 해도 다 회개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 생각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잊어버린 것도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셨고 나는 천국 가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러면 그럼 내 세상에 엉뚱하구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파입니다. 지가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대. 자기가 무슨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 걸 걔들 참 대단해요. 구원은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여기 누가 이렇게 시킬까요? 자기가 시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걸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옛 모습을 쫓아 여러분들 또 더러운 곳에 가고 또 마귀의 계계를 쫓아 살아가고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큰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음녀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말이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이러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 세상 것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로세아에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 손을 끌어가 바깥에 줬는데도 뒤로 돌아오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세상에게 가다가
아이고 내가 뭘 안 가지고 왔네. 내가 뭘 안 가지고 왔네.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 이 세상 근데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살고 그냥 어디 잠잘 때 있으면 그냥 어디 가서 아무데나 잠잘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만 갈 수만 있으면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무슨 뭘 천국 가는데 가구도 싸들매치고 천국 가는데 뭐 냉장고도 하나 메고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표현입니다. 라피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유명한 라피 집에 갔더니만 그냥 조그만한 그 농기 하나 있고 책상이 하나 있고, 라피님 너무 검소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그네 길을 가는데 어떻게 큰 농을 싸매고 또 냉장고도 들고 세탁기도 들고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거든.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서 정말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그 속살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분들 마귀가 결국 아담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들으면 마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귀는 옛날에도 거짓말쟁이고 지금도 거짓말쟁이고 앞으로도 거짓말쟁이고 계속해서 그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에 합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신데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귀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지금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마귀의 것인지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가던 자들을 몽땅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사실은 그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를 땡기니까 줄줄줄줄 다 따라와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마 줄 한 줄기 하나에 당기면요, 밑에 고구마들 줄줄줄 다 따라 나와요. 마귀런 놈을 잡아가 딱 당기니까 졸졸졸졸 굴비리 엮여가지고 다 따라와요. 누가? 마귀를 쫓아가는 자. 이 세상 것들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던 모든 자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따라 나와서 어디로요?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디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끌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마귀는 여러분들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 무적행으로 천년이 차이까지 무적행에 던져져 있어요. 고전에 여러분들 짐승들과 속이는 자들, 오늘 지금 뒤에 나오겠죠? 짐승을 잡아서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누가 다스리고요? 우리 주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 땅의 처음 모습이 뭡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와 함께 거느렸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고, 그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을 따랐어요? 마귀의 명령을 따라 산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만 많은 게 아니고 저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힘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복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마귀의 속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참 그놈은 마귀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더러운 것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았는가요? 지금도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다들 말을 지어내가는데 막 속아요.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이고 저게 무슨 말이고.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야기한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다 만났어요.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의견이 안 맞아. 왜 저럴까? 그랬더니 가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이유인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팩트들이 다 달라요. 어디에 근거를 했냐 따라가지고 나온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근거를 하고 주님 안에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라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요? 카드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더더욱 어떻게 해요?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보면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으면요, 어이구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그러면서 어디로요? 왼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저건 아니네, 하나님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요? 여러분들은 왕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직접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 날을 들어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년왕국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아름답게 살라고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주셨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있는데 좋은 곳 살라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아마 채 얼마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요런 마귀란 와가지고 뱀으로 와가지고 쏘기는 바람에 그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을 못 느끼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제 여기시느냐면 바로 우리를 그 신부로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돼요. 신부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드레스. 옷을 준비해야 돼요. 남자는요, 신랑은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국에 우리의 집이 어떻게 됐다? 준비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만 집 준비 다 했다고 결혼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가 준비돼요? 신부가 드레스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조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부들이 뭐 해야 돼요? 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드레스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이거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내가 절제하고, 내가 신부로서 더 아름답게 정말 정절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막 세상의 돈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자랑을 쫓아서 막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욕 안 먹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같이 도둑질 하는데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나는 그게 바른 게 아니네요. 그거 하면 옳은 게 아니네요. 난 그거 안 할래요. 이러면요 욕합니다. 신랑 똑바로 같이. 저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이래가지고 그 돈을 그 독서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나오는 거 직원들이 다 나눠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주일날 나는 안 하고 돈 안 받고 나는 안 갈랍니다 이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욕하더라고. 치마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거 참. 그래도 됐어요. 나는 그거보다 돈보다도 내가 신앙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먹었어요. 배가 좀 부르더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구할 집을 다 여러분들은 신부의 드레스를 다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나무 결혼식에 신부가 드레스 입고 가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막 나도 드레스 입고 갈까요? 그러면서 그거가 여러분들 신부 드레스 입고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오해사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신부는 누구에 대해요? 그 신랑이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신부는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신랑이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했다는 말은 뭘 허락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신랑과 신부는 어떤 지위예요? 동등한 지위예요. 여러분들의 지위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창조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창조될 때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신랑은 주님이시고 신부는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뭐라고요?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들 신랑이 누구를 사랑해요? 신부를 사랑하지. 주님이 오시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지금대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이 모습하고요, 주님이 오시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여러분들 것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 한마디에 막 우리가 울고 불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이제 오면서 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불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은혜만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자신을 다 지켜주시고 온갖 멸시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도 당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바로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여러분들 가족이 떨어져 있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 멀리서 봐도 손을 흔들면서.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던 주님의 모습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나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해도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판단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 내 자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야. 내가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네가 더 귀하고 너가 더 사랑스러웠어. 내가 그 고통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 자녀를 이렇게 지켜. 내가 꼭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희생했어. 너는 꼭 그 자리 지켜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자.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